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에게 말려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6월달 2024년 6월달 우리에게 큰 축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6월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월 한 달 사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을 누리고 산다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는 영광 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월 첫날에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현재의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도 하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의 전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이 두 사도의 전도를 시기하고 또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도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막 선동해서 바나바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온 거죠. 자, 이고니온에 와서 두 사도가 어디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막 비방하고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46절, 여러분 13장 4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영생 얻기 합당한 자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그죠?
자, 유대인 너희들이 먼저 사실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방인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고니온 지방에 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동포들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동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비록 동포들인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배척과 핍박을 받았지만은 자기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데 그 동포들 구원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내가 다시는 유대인에게 동포들에게 복음 전하나 봐라 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그래서 또다시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어요. 유대인들만의 기독교가 아니고요, 우리만의 기독교가 아니고 모든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인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국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어디라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인종이라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조국이 있다, 그죠? 더 애쓰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조국이 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열방, 사회 동포주의 같은 이런 세계 열방을,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민족, 우리 동포, 특별히 더 사랑하는 애국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원하는 만큼 민족의 복음화를 열망하고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참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정부를 위해서,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말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6월달은 어떤 달이라고요? 호국 보훈의 달이다. 특별히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특별히 고조시키고 강조하는 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신암교회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했더니 마찬가지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BCD 안독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받게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다. 나는 복음 전하는데 소질이 없나 봐.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원래 그런 것이다. 여러분 당연한 일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보니까 그랬어요.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자,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악감을 품었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막 욕도 했겠고, 그죠? 폭언도 했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거기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잖아요. 필리핀에서 지금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김세정 선교사님도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그 병이 고쳐지는, 암이 고쳐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많습니다. 선교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목회자를 통해서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일어났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일어났고 여러분 장로님 통해서도 권사님 통해서도 집사님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거든. 그에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특별히 질병의 문제가 있거든.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나 주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되는, 마음의 상처도 우울증도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도 있으니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셔서 내 삶의 현장에도 반드시 있다라고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질병이 치유된다고 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주께서 했다라고 분명히 3절에 그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주께서 하셨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치료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 한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방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한 줄 알고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막 재물을 가져오고 꽃들을 가져오고 막 이 사도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사도와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막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을 신 취급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뛰어들어가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다.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누구에게 경배해야 마땅하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사탄이 틈탑니다.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우쭐해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2단 3단 교주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가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목회자들을 봅니다. 스타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 부작용도 나타나냐 하면은, 이 목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이런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를 잘했다고 해도 목회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오직 목회는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목회예요. 근데 너무 스타 목회가 영향력이 세고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도록 하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참 잘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은퇴 이후에도 교회에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은퇴하면 깨끗하게 물러갈 거예요. 저를 찾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여러분이 주님과 자꾸 가까워지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지, 목회자가 없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6월 한 달 이렇게 사십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가졌던 애국심,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로 가든지 전도하는 삶을 사는 한 달 되시기 바라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지 말고 주를 힘입어 승리하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